16세기와 17세기, 이 시기는요, 인류의 정신사에서 정말 거대한 전환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한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시 사람들이 스스로를, 즉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았는가 하는 점이죠.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생각 속에 그 시대의 모든 철학과 사상에 가장 깊은 동기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렐렘 딜타이라는 사상가의 분석을 따라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거치며 탄생한 서구 근대 세계관의 뿌리를 찾아가는 그런 지적인 여정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죠. 나라는 개인의 생각, 나의 감정, 또 나의 야망 같은 것들요. 나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이 방식은 과연 언제, 그리고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책과 함께 우리의 정신을 이루고 있는 바로 그 근대적 자각이 탄생하던 순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거대한 의식의 전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최초의 근대인이라고 불리는 페트라르카라는 인물을 통해 내면으로의 깊은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마키아벨리와 함께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서 아주 냉혹한 권력의 세계를 해부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가 어떻게 새로운 인간의 탄생으로 이어졌는지 그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의식의 전환부터 시작해 볼까요? 한 시대를 이해한다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책의 저자는 그 핵심이 바로 그 시대의 인간관, 즉 사람들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딜타이는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벨트안샤웅이라는 독일어 단어를 가져옵니다. 우리말로는 보통 세계관이라고 번역하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세상을 보는 관점, 이 정도의 뜻이 아니에요. 뭐랄까,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는 보이지 않는 안경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고 또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저자는 역사상 등장했던 모든 위대한 사상체계들이 사실은 이 시대적인 안경, 즉 특정한 세계관에 아주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중세에서 르네상스로의 전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단순히 왕조가 바뀌거나 영토가 변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인간의식의 바탕에서 일어난 거대한 혁명이었죠. 중세의 정신세계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모든 것의 중심에는 신이 있었습니다.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죽음 이후의 내세에 있었고요. 개인이라는 존재는 영주나 교회, 길드 같은 커다란 집단 속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었죠. 그리고 진리, 즉 알미라는 건 인간 스스로 찾는 게 아니라 신의 계시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멈춤. 그런데요,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 이 모든 것이 그야말로 180도 뒤바뀝니다. 세계의 중심이 신에게서 인간으로 옮겨왔어요. 사람들은 저 먼 내세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의 삶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집단이라는 큰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나라는 개인의 자각이 비로소 싹트기 시작했고요. 신의 계시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사용해서 직접 진리를 탐구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이고 중요한 정신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의식, 이 새로운 인간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우리의 탐구는 한 남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그때까지 모두가 올려다보던 하늘에서 시선을 거두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이라는 아무도 가본 적 없는 미지의 풍경을 바라보기 시작한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입니다. 페트라르카가 방투산에 올랐던 이야기는요, 이 새로운 시대 정신의 탄생을 알리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사실 그가 처음부터 어떤 대단한 목적을 가지고 산에 오른 건 아니었어요. 그냥 동생이랑 같이 저 아름다운 경치를 한번 보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이었죠. 하지만 마침내 정상에 섰을 때 그의 시선은 눈앞에 펼쳐진 그 장엄한 풍경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문득 완전히 새로운 세계, 즉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정상에서 페트라르카는 우연히 품에 지니고 있던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구절이 마치 번개처럼 그의 눈을 사로잡았죠. 사람들은 산의 높이와 바다의 거센 파도에 감탄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그의 머리를 세게 내리치는 듯한 엄청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아, 내가 진정으로 탐험해야 할 가장 광활하고 신비로운 영토는 저 바깥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었구나.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이었던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생각, 즉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그대 자신에게로 돌아오라, 진리는 인간의 내면에 거한다는 이 사상은요, 아주 오래전 소크라테스가 외쳤던 너 자신을 알라는 격언과 만나면서 페트라르카의 내면에서 새로운 화학작용을 일으켰습니다. 외부 세계의 장엄함도 물론 대단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생생하고 중요한 세계, 시시각각 변화하는 개별적인 영혼의 상태들, 이것이 바로 그가 새롭게 발견한 평생을 바쳐 탐구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페트라르카를 혁명적인 인물로 만든 것은요, 그가 무슨 성인군자처럼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자신의 불완전함을, 심지어는 좀 추한 모습까지도 기꺼이 드러내고 그걸 끝까지 파고들어 분석하려는 용기,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친구를 향한 우정 뒤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자신의 이기심을 인정했고요. 세상을 경멸하는 척하면서도 교황청의 좋은 자리를 탐하는 세속적인 야망을 고백했습니다. 또 이상적인 현자인 척 연기하는 자신의 위선적인 모습도 숨기지 않았죠. 바로 이 솔직함이 그 시대를 사로잡았던 겁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불타는 사랑부터 장년기의 영광에 대한 끝없는 갈망, 그리고 노년기에 찾아온 깊은 환멸과 무기력까지 나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나의 비밀이라는 책에서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가상의 대화를 나누는 형식을 빌려서 자기 내면에서 벌어지는 끝없는 갈등을 아주 깊이 탐색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전 시대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밀한 자기 성찰의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그에게 삶이란 건요, 평온한 순례길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영혼 내부에서 벌어지는 끊임없는 전쟁, 바로 그것이었죠. 그는 고대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을 인용해서 모든 것은 싸움에 따라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인간의 영혼이란 건 너무나 다양하고 또 서로 반대되는 감정들이 끊임없이 싸우는 전쟁터와도 같았어요. 그는 행운과 불운에 관해 쓴 글들에서 인생의 고통과 위험, 그리고 인간 혐오에 대한 자신의 그 예민한 감수성을 드러내면서 이 내면의 투쟁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이처럼 삶을 내면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인식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페트라르카가 발견한 근대적 자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고, 바로 여기서부터 근대인의 고뇌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페트라르카가 개인의 내면이라는 깊고 깊은 우주를 발견했다면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인물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이 새롭게 발견된 인간 중심적인 시선을 정반대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바로 외부 세계의 냉혹한 현실, 그 중에서도 가장 차가운 권력의 세계로 말이죠. 그의 시선은 영원이 아니라 국가와 정치를 향해 있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는요, 아주 화려한 궁정과 극심한 부도덕, 그리고 강력한 군주들이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중세 시대의 경건함이라는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난 세계였죠. 그곳의 공기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삶에 대한 감각적인 쾌락을 마음껏 추구하는 분위기였고, 다른 하나는 오직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무자비한 정치의 기술이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바로 이 공기를 마시면서 자라났고, 그의 사상은 이 현실에 아주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피렌체의 정치 무대에서 쫓겨나 시골에 집거하게 된 마키아벨리에게는 아주 독특한 저녁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낮 동안 입었던 허름한 농부의 옷을 벗고 화려한 궁정신하의 옷으로 갈아입은 뒤에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역사책을 펼치고 고대의 위대한 인물들과 대화를 나누었죠. 그는 그들에게 아주 거리낌 없이 말을 걸고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동기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그들이 언제나 자신에게 솔직하게 대답해 줬다고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 비밀스러운 밤의 대화를 통해서 그는 고대 로마의 역사와 당대 이탈리아의 현실을 하나로 엮어내면서 시대를 초월하는 권력의 작동 원리를 꿰뚫어 보았던 겁니다. 마키아벨리의 이론은 결국 책상에 앉아서 만들어낸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한 동시대 군주들의 그 잔혹한 행동들을 하나하나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물이었죠. 그는 밀라노의 루도비코, 로마의 부패한 교황들, 그리고 특히 로마냐 지방의 체사레 보르자라는 인물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이들의 성공 방정식, 어디를 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이라는 변수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관찰을 통해 마키아벨리는 당시로서는 정말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정치의 세계에서 선한 의도나 도덕적인 명분 같은 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 중요한 것은 오직 결과뿐이라는 것입니다. 국가를 지키고 권력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면 그 과정에 아무리 비도덕적이고 잔인했을지라도 역사는 결국 그것을 위대한 행위로 기록할 것이라는 아주 냉혹한 현실 인식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도 아주 냉철한 분석을 내놓습니다. 그는 강인한 시민을 길러냈다고 본 고대의 이교도 종교와 그 당시의 기독교를 비교하는데요. 고대 종교는 위대한 정신과 강한 신체, 용맹함 같은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지만 그가 말하는 우리의 종교, 즉 당시의 기독교는 용감하게 행동하는 것보다는 수동적으로 고통을 참고 견디는 힘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바로 이런 수동적인 태도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군주들의 폭정에 저항하기보다는 그저 천국을 바라보며 순응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이 세상을 악인들이 마음껏 날뛰는 놀이터로 만들어버렸다고 아주 신랄하게 지적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자신의 정치 분석을 하나의 과학이라고 믿을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이 동질성의 원리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인간의 본성은 마치 물리법칙처럼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근본적으로는 동일하다는 믿음입니다. 인간의 욕망, 두려움, 야망 같은 핵심적인 감정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대 로마의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면 그것이 바로 현대 피렌체를 다스리기 위한 완벽한 사용 설명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변치 않는 인간 본성이야말로 그의 정치 과학의 가장 중요한 대전제였습니다. 자, 이제 한번 그림을 합쳐볼 시간입니다. 페트라르카가 발견한 저 깊은 내면의 우주, 그리고 마키아벨리가 해부한 저 바깥의 냉혹한 권력의 역학.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치면 마침내 이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인간의 모습, 바로 르네상스인의 초상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르네상스인은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아주 깊이 의식하는 존재였습니다. 페트라르카처럼 자신의 내면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거죠. 동시에 마키아벨리가 분석했던 것처럼 저 멀리 있는 내세의 구원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의 영광과 세속적인 야망을 대담하게 추구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마냥 선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기적이고 권력을 지향한다는 현실을 똑바로 바라봤고요. 신의 섭리나 운명의 모든 것을 맡기는 대신 자신의 이성과 의지의 힘으로 직접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더 이상 종교적인 독단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했으며 거대한 집단 속의 하나의 부속품이 아니라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를 지닌 개인의 소중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정신의 해방이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 인간이다라고 하는 딱 정해진 하나의 인간형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이전 시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완전히 다른 삶의 양식들이 마치 폭발하듯이 나타났습니다. 카톨릭 교회의 틀 안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경건함을 추구했던 예수의 원부터 교회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신앙을 가진 프로테스탄트, 오직 이성의 힘에만 의지하려 했던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가르침에서 삶의 지혜를 찾으려 했던 온건한 세속주의자, 그리고 심지어 모든 종교를 거부하고 감각적인 쾌락을 좇았던 무신론자에 이르기까지 정말 각양각색의 삶의 방식이 저마다의 새로운 에너지를 뿜어내면서 공존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개인의 발견이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중세 1000년 동안 서구 세계를 지배했던 저 거대한 신의 질서가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의 중심은 더 이상 신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차지한 것은 바로 인간, 개개인의 의지와 지성, 그리고 페트라르카가 처음 발견했던 그 복잡하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내면 세계였습니다. 이제 세상의 초점은 신에게서 인간으로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이 옮겨온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변화는 인류에게 아주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세계의 중심이라고 선언했을 때, 그렇다면 지금까지 세계의 중심이었던 신과 종교의 자리는 이제 어디에 있는가? 또 개인을 억압해왔던 집단과 전통이라는 낡은 질서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거대한 질문은 이후 수세기 동안 서구 세계를 뒤흔들게 되고요. 바로 우리가 다음 분석에서 더 깊이 탐구하게 될 주제이기도 합니다.
16세기와 17세기 유럽은 정말 거대한 전환의 시대였습니다. 10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중세라는 단단한 세계가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고 그 틈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간, 새로운 사상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빌헬름 딜타이의 책 16, 17세기 인간과 세계는 바로 이 격동의 시대를 아주 깊이 있게 해부하는 책입니다. 딜타이는요, 단순히 역사적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그 대신에 당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내면으로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서 그들의 세계관이 대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끈질기게 추적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시대의 인간을 이해함으로써 철학과 사상이 탄생하는 가장 근원적인 뿌리를 밝혀내고자 하는 거죠. 자, 이제부터 딜타이의 안내를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근대 유럽을 탄생시킨 정신의 동력들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하나씩 차분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문장이야말로 우리가 지금부터 탐험할 시대의 심장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0년 동안 굳건했던 중세라는 질서가 무너지자 그 속에서 해방된 인간의 정신이 마치 본물 터지듯 두 개의 새로운 대륙을 향해서 폭발적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권력과 자연 법칙이 지배하는 외부 세계였고요. 다른 하나는 온갖 감정과 이성이 꿈틀거리는 내면의 우주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바로 그 문턱에서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아주 거대한 여정의 시작이었던 셈이죠. 만약 중세가 신이라는 단 하나의 정답만을 강요했던 시대였다면 르네상스는 그와 반대로 수많은 질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온 시대였습니다. 그 획일적인 질서에서 벗어나자마자 유럽 전역에서는 마치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은 들판처럼 정말 다채로운 인간 유형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인문주의가 불어넣은 이 자유로운 공기 덕분에 이전 시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아주 다양한 삶의 방식과 신념들이 서로 공존하고 또 경쟁하는 토양이 마련된 것이죠. 바야흐로 개인이라는 존재가 역사상 처음으로 무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역동성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쪽에는 여전히 전통적인 카톨릭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신 앞에서 오롯이 선 개인의 독립을 외치는 프로테스탄트가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종교라는 틀 자체를 벗어나 오직 인간 이성의 힘만을 믿는 철학자도 나타났죠. 또 저 멀리 고대의 현자 에피쿠로스에게서 삶의 지혜를 구하는 현실주의자도 있었고, 심지어는 모든 권위와 내세를 부정하면서 지금 이 순간의 쾌락을 좇는 무신론적인 인간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너무나 다른, 때로는 완전히 모순되는 삶의 모델들이 한 시대에 공존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 시대가 얼마나 거대한 에너지를 품고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새롭게 깨어난 인간의 정신이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바로 외부 세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적나라하고 가장 강력한 현실, 바로 정치 권력의 세계를 향했죠. 그리고 그 험난한 탐험의 가장 위대한 안내자는 우리가 잘 아는 니콜로 마키아벨리였습니다. 그는 이전 시대의 사람들처럼 신의 섭리라던가 도덕적인 당위 같은 렌즈를 통해 국가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마치 해부학자가 메스를 들고 인체의 피부를 가르고 그 안에 있는 장기와 뼈, 혈관의 구조를 남김없이 드러내듯이 냉철한 관찰을 통해서 국가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작동 원리를 낱낱이 파헤치고자 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마키아벨리의 그 냉혹한 분석이 결코 책상머리에서 나온 공허한 이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사상은 당시 이탈리아 전역을 뒤덮었던 정치적 혼돈의 불길 속에서 아주 혹독하게 단련된 것이었죠. 그는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팔고 심지어 살인을 저질러도 돈만 내면 사면해 주던 교황청의 극심한 타락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또 신하들을 마치 막대기로 밀어내듯 통치하면서 내 한 손에는 전쟁이, 다른 한 손에는 평화가 있다고 자랑했던 밀라노 군주의 계산된 폭력도 지켜봤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신이 직접 겪었던 피렌체의 극심한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권력의 민낯을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서재에서 탄생한 우아한 이론이 아니라 바로 이 피비린내는 현실에 대한 가장 정직하고 냉정한 보고서였던 셈입니다. 이 인용문은 마키아벨리가 어떤 방법으로 연구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역사를 그저 죽은 과거의 기록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역사는 시대를 초월해서 결코 변치 않는 권력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위대한 고대인들과 나누는 생생한 대화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낮 동안 입었던 농부의 옷을 벗고 품위 있는 궁정 예복으로 갈아입는 의식을 치렀다고 하는데요. 이건 현실 세계의 온갖 숙박에서 벗어나 역사라는 거대한 궁정으로 들어가서 시대를 뛰어넘는 통찰을 얻고자 했던 그의 열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마키아벨리가 가져온 정말 급진적인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정치는 마땅히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영역, 즉 도덕과 종교의 영역에서 정치의 현실은 어떠한가라는 영역을 아주 명확하게 분리해냈습니다. 중세시대의 정치란 군주가 신의 뜻에 따라서 백성을 선하게 다스리는 일종의 윤리적 행위의 연장선이었거든요. 하지만 마키아벨리에게 정치는 더 이상 도덕적인 선악 판단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획득하고 그것을 유지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진 기술이자 과학이었죠. 이것은 마치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에서 태양이 중심이라는 생각으로 바뀐 것과 같은 정치를 신학의 신여에서 해방시킨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의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인간 본성에 대한 그의 아주 감상 없는 냉정한 평가입니다. 마키아벨리에게 정치학이 하나의 과학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것이 변덕스러운 이상 같은 것이 아니라 결코 변치 않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아주 단단한 토대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에게 있어서 이 암울하지만 일관된 인간관은 결코 절망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치를 과학으로 만들어주는 제1원리였죠. 인간은 시대를 막론하고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두려움과 탐욕에 이끌리는 존재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는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를 통제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가 보기에는 정의, 도덕, 법과 같이 우리가 숭고하다고 여기는 가치들조차 신이 내려준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서로의 폭력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필요에 의해 만들어낸 사회적인 발명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대의 지배적인 종교였던 기독교가 인간 정신에 미친 영향까지 분석합니다. 그는 기독교가 겸손과 인내를 최고의 미덕으로 삼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세상을 약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어요. 고대 로마의 종교는 용맹함과 정신적 위대함을 숭상하면서 강한 인간을 길러낸 반면에 기독교는 복수하기보다는 학대를 묵묵히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오히려 악한 자들이 아무런 죄악 없이 활개치고 세상을 지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종교조차도 권력이라는 렌즈를 통해 철저하게 분석하는 그의 일관된 관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 지문은 우리 이야기의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을 예고합니다. 권력의 법칙을 탐구하면서 외부 세계의 끝까지 나아갔던 인간 정신은 이제 탐구의 방향을 180도 바꾸기 시작합니다. 마치 저 멀리 우주의 끝을 보려고 망원경을 들여다보던 사람이 갑자기 현미경을 들고 자기 자신의 세포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전환이죠. 외부 세계를 향한 탐험이 마키아벨리라는 정점에 도달했을 때 인간의 정신은 마침내 완전히 새로운 탐험지,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국가에서 자아로, 정치인에서 철학자로, 즉 미셸 드 몽테뉴에게로 시선을 옮겨보려고 합니다. 만약 마키아벨리가 외부 세계를 해부한 탐험가였다면 몽테뉴는 내면이라는 미지의 우주를 탐사한 최초의 우주비행사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를 위한 명확하고 단호한 지침서를 썼던 것과는 아주 다르게 몽테뉴의 에세이는 정해진 목적지 없이 구불구불 이어지는 오솔길과 같았습니다. 그는 종교전쟁의 광기와 정치적 혼란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마치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가볍고 솔직한 어조로 자기 자신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고대 현자들에게서 얻은 지혜를 편안하게 풀어놓았죠. 이렇게 새로운 방식의 글쓰기 자체가 세상의 중심을 시끄러운 외부에서 조용한 내부로 가져오려는 하나의 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몽테뉴의 모든 사유가 어떤 확고한 해답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아는가라는 하나의 겸손한 질문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서로 자신들의 신념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주장하며 서로를 죽이던 시대에 이 질문은 세상의 모든 독단과 광신에 대한 아주 강력한 해독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나는 확실하게 안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의심함으로써 오히려 자기 자신을 아무런 편견 없이 관찰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죠. 회의주의는 그에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나라는 미지의 대륙을 탐험하기 위한 진정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책의 통찰은 몽테뉴가 어떻게 고대의 자기 인식에 대한 요구와 기독교의 내적 성찰 전통을 종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해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고대 철학, 특히 소크라테스로부터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야말로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는 가르침을 받아들였죠. 동시에 아우구스티누스로 대표되는 기독교 전통으로부터 진리는 내면에 있다는 깊은 성찰의 태도를 물려받았습니다. 몽테뉴는 이 두 위대한 전통을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결합해서 신이 아닌 나라는 인간을 탐구의 중심에 놓는 근대적인 자아 성찰의 문을 활짝 열었던 겁니다. 그는 특히 스토아 철학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지만 그 이상들을 자신만의 온건함과 실용성으로 부드럽게 변형시켰습니다. 그는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사는 삶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겼고 우리를 외부의 것들에 얽매이게 만드는 과도한 열정을 경계하라고 조언했죠. 특히 자기 자신만의 뒷방을 가지라는 조언은 아주 유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외부 세계의 소음과 요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을 확보하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몽테뉴에게 진정한 행복이란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평온과 질서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르네상스의 이 두 거대한 인물을 한번 비교해보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공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명은 외부 세계의 복잡한 권력 구조를, 다른 한 명은 내면 세계의 미묘한 풍경을 탐험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발걸음은 같은 땅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표는 그들의 대조적인 프로젝트를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주죠. 마키아벨리의 초점은 국가와 외부 권력이었고 그의 방법은 역사 분석이었습니다. 그에게 지침서는 로마사였고 목표는 세계를 이해하고 통제하는 것이었죠. 반면에 몽테뉴의 초점은 자아와 내면 세계였고 그의 방법은 자기 성찰이었습니다. 그의 지침서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기 자신이라는 책이었으며 목표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권력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물었고 다른 한 사람은 나는 진정 무엇을 아는가를 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키아벨리와 몽테뉴는 각자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신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인간 중심의 새로운 탐구 방법을 개척했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진리를 찾기 위해서 성서나 교회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들은 인간의 구체적인 경험, 즉 마키아벨리에게는 역사적 사실이, 몽테뉴에게는 자기 자신의 내면적 경험이 진리의 원천이었습니다. 신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과 이성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은 것. 이것이야말로 두 거인이 후대에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자 르네상스 정신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이번 분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권력을 해부하고 자아를 탐험하면서 강력해진 이 새로운 인간상은 이제 곧 유럽 대륙 전체를 휩쓸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영적 폭풍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이 새로운 사유 방식들은 종교적 격변이라는 거대한 파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분석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정치와 권력이라는 거대한 외부 세계를 탐험해 봤다면요. 이제는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어쩌면 가장 깊고 복잡한 영역으로 돌려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 인간의 내면이죠.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몽테뉴가 살았던 16세기 프랑스는요, 정말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끔찍한 종교 전쟁으로 사회 전체가 분열되어 있었죠. 이렇게 밖이 온통 시끄럽고 불안할 때 몽테뉴는 바깥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마치 고대 철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에게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건 평생을 바쳐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너 자신을 알라는 그 유명한 말,
또 아우구스티누스가 진리는 인간 내면에 있다고 했던 가르침이 바로 그의 철학적 여정을 이끄는 등대였던 셈이죠. 몽테뉴가 생각을 풀어내는 방식은 그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에세, 그러니까 우리말로 시도라는 뜻을 가진 새로운 형식의 글쓰기를 창조했는데요. 무슨 거창하고 어려운 이론 체계를 세우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대신에 자신의 삶을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보편적인 인간의 조건이란 게 뭘까 하고 탐구했던 거죠. 그래서 그의 글을 보면 키케로나 세네카 같은 고대 철학자들의 지혜가 녹아 있으면서도 동시에 아주 사적인 경험들, 심지어는 툭 던지는 농담까지 아름다운 문장 속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건 기존의 철학과는 완전히 다른 지극히 솔직하고 개인적인 탐구였어요. 자, 그럼 몽테뉴의 이런 독특한 생각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지침으로 이어졌을까요? 그 핵심에는요,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에게서 가져온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연에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죠. 이 자연에 따른 삶이라는 건 스토아 철학의 핵심인데요. 몽테뉴한테는 이게 그냥 책상머리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괜찮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아주 실질적인 지침이었죠. 그는 이 오래된 공식을 누구보다도 현명하고 또 단순하게 해석해서 자신만의 삶의 태도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최종 목표는 단 하나, 외부 세계의 온갖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내면의 평온함과 자유를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 속에 몽테뉴의 철학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의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시죠? 물론 그가 건강이나 가족, 재산 같은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런 것들에게 내 영혼이 완전히 소유당하는 걸 경계했던 겁니다. 말하자면 의식적으로 외부의 것들과 나 자신 사이에 일종의 안전거리를 두려고 했던 거죠. 지위,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마저도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내면의 자유를 지키려 했던 그의 치열한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몽테뉴는 이 내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뒷방을 하나 마련하라는 거예요. 이 공간은 세상의 온갖 소음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나 자신과 마주하는 진정한 자유를 위한 나만의 성역 같은 곳이죠. 그는 진짜 행복이라는 건 바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는 상관없이 잘 정돈된 내 영혼에서 비롯되는 평온함과 만족감에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몽테뉴만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장면을 확 바꿔보겠습니다. 한 프랑스 철학자의 조용한 서재에서 벗어나서 아주 불안하고 영적으로 들끓고 있던 신성 로마 제국, 그러니까 당시 독일 땅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당시 독일, 즉 신성 로마 제국은요, 서유럽의 이웃 나라들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프랑스나 스페인은 강력한 왕을 중심으로 힘이 하나로 모이는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독일은 수많은 독립적인 도시, 제후, 기사들로 잘게 쪼개져 있었죠. 그런데요, 바로 이 정치적인 분열이 역설적으로 새로운 사상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줬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강력한 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이 저마다의 정신적인 중심지가 되어서 급진적인 생각들이 억압받지 않고 싹을 틔울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시의 독일 사회는 진짜 불꽃 하나만 튀면 바로 타오를 것 같은 그런 부식기 상자 같았어요. 경제는 점점 더 부유해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대체로 소박하고 아주 근면하게 살았죠. 이렇게 경제적인 힘과 민중의 에너지는 넘쳐나는데 정치적으로는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 이걸 한데 모아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이 모든 에너지가 갈 곳을 잃고 안으로, 내면으로만 향하면서 격렬한 영적 힘이 과잉된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여기에 기존 교회에 대한 깊은 불만,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건너온 인문주의 사상까지 더해지면서 독일은 그야말로 거대한 변화의 불꽃이 타오를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렇게까지 거대한 영적인 갈증이 생겨났을까요? 그 근원에는요, 바로 위기에 처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 교회는 더 이상 내면의 평화를 주는 안식처가 아니었어요.
그저 복잡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외부적인 의식들의 집합체일 뿐이었죠. 원의 신비주의가 추구했던 건 신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것들이 점차 위계적인 외부 행위들로 대체되어 버렸습니다. 고해성사를 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면죄부를 사고 미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선행을 하는 것, 이것들이 공식적인 구원의 길이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신과 직접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들에게 이 시스템은 너무나 기계적이고 차가운 거래처럼 보였습니다. 돈으로 죄를 용서받고 정해진 절차만 밟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감이 커져만 갔던 겁니다. 변화에 대한 열망은 어느 날 갑자기 터져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레포르마, 즉 개혁을 향한 외침은 이미 한 세기 동안이나 계속되어 온 불만이 쌓이고 쌓인 결과물이었죠. 15세기에 열렸던 주요 공의회들에서도 귀족들 사이에서도 심지어는 비밀스럽게 활동하던 분파운동들 속에서도 교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터져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평행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몽테뉴가 철학적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자기 내면을 깊이 탐구했듯이 독일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종교의 무게중심이 외부의 정해진 의식에서 개인의 내적인 체험으로 극적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거죠. 자신의 열정과 고뇌 속에서 신과 씨름하며 평화를 얻으려는 바로 그 과정 자체가 종교의 새로운 심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개혁가가 등장하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독일 사회 전반에는 새로운 유형의 의식, 새로운 정신이 조용히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루터라는 거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독일 사회 곳곳에서는 이미 새로운 타입의 인간형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과거의 엄격한 금욕주의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행동과 신념에 조용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복잡한 교회의 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신과 직접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립적이고 개인적인 신앙의 정신이 곧 닥쳐올 거대한 변화의 무대를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폭발하기 직전인 분위기 속에서 이 화산과도 같은 새로운 독일 정신을 한 몸에 구현할 한 남자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젊은 시절의 루터가 교황 특사였던 카에탄 추기경을 만났을 때의 일화가 있는데요. 이 추기경이 루터의 악마 같은 눈을 보고 깊은 불안감을 느꼈다고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이 생생한 묘사 하나만으로도 마르틴 루터라는 인물 내면에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와 강렬함이 들끓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죠. 루터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쏟아지는 편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비서가 둘이나 필요했을 정도로 뒤칠 줄 모르는 일꾼이었고요. 전설에 따르면 악마에게 잉크병을 집어던졌을 만큼 그 어떤 권위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대담한 에너지를 가졌으면서도 때로는 아주 거친 유머를 무기처럼 휘두르기도 했죠. 깊은 신앙심, 현실적인 추진력, 그리고 야수와도 같은 용기. 이 모든 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라는 한 인간 안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한 개인의 내면 탐구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한 시대의 영적인 격변으로, 그리고 마침내 그 격변의 중심에 선 한 인물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진 인물이 위기에 처한 세상과 정면으로 충돌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다음 분석에서 계속됩니다. 16세기와 17세기 유럽의 지성세계에는 정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수백 년 동안 신앙과 계시라는 아주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졌던 세계가 그 기반부터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죠. 이번 시간에는 그 거대한 폐허 속에서 어떻게 이성과 과학 그리고 나라는 이 자아를 기초로 한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건축되었는지 그 혁명적이었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여정은 하나의 거대한 위기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끝없이 이어지던 종교전쟁의 끔찍한 참상이죠. 이 깊은 절망 속에서 당대의 사상가들은 필사적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종파를 뛰어넘는 어떤 보편적인 종교를 찾으려는 시도였고요. 두 번째는 이 극심한 혼란 속에서 내면의 질서를 바로잡아줄 고대 스토아 철학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주와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과학과 정치의 혁명이 일어났죠.
이 모든 길은 결국 하나의 궁극적인 질문으로 모이게 됩니다.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네, 우리의 이야기는 어떤 위대한 발견이 아니라 아주 깊은 탈진 상태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의 차이가 끝없는 갈등과 전쟁으로 이어지고 유럽 대륙 전체가 피를 흘리던 바로 그곳이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이 문장은 당시의 시대가 겪고 있던 고통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신을 향한 가장 경건하고 순수한 믿음이 결국엔 구원이 아니라 끔찍한 살육으로 이어진다는 이 모순. 각자가 이것이 진리다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상은 더 깊은 파괴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죠. 이 끔찍한 역설 속에서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평화를 간절히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당대의 지성인들을 밤낮으로 괴롭혔던 핵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교회의 경직된 교리를 넘어서 무언가 다른 가능성을 찾아보도록 등을 떠밀었습니다. 서로를 향해 겨누던 칼을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공통의 인간성을 발견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한 해답이 자연 종교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건 특정 경전이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계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이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를 찾으려는 시도였어요. 당시 사람들은 이 이성이야말로 신이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준 내면의 빛과 같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따라가다 보면 서로 다른 종교의 높은 장벽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도덕적 기반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새로운 길을 개척한 선구자 중 한 명이 바로 네덜란드의 사상가 디르크 코르네르트입니다. 그는 종교전쟁의 참상을 직접 겪으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많은 기독교 종파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감히 서로를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죽일 수 있는가? 그는 강요된 신앙은 그저 폭력일 뿐이라고 봤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오직 각자의 자유로운 이성과 내면의 깊은 확신에서만 비롯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죠. 코르네르트의 목소리는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의 장 보댕부터 영국의 허버트 오브 처버리, 그리고 우리가 국제법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휴고 그로티우스에 이르기까지 유럽 전역의 지성인들이 아주 비슷한 해답을 내놓고 있었어요. 이들은 모두 교회의 독단적인 교리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이성과 자연법이야말로 분열된 세계를 다시 하나로 통합하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이렇게 자연과 이성의 기반을 둔 새로운 체계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사상가들은 아주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내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고대 로마의 철학, 스토아 철학의 재발견을 통해서였죠. 스토아 철학의 부활은 단순히 옛 철학을 다시 읽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세상의 기반을 통째로 바꾸는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어요. 이전까지 진리의 기초가 신의 계시였다면 이제는 자연과 인간의 이성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권위의 원천은 교회에서 우주 만물에 깃들어 있는 보편적 법칙으로 옮겨갔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겁니다. 인간은 더 이상 원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 신적인 이성의 불꽃을 품고 있는 존엄한 존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바로 이 스토아 철학의 핵심 교리들이 종교적 독단으로 분열된 당시 사회에 아주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특정 종교에 얽매이지 않는 세속적인 것이었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이었으며 무엇보다 개인의 이성적인 능력에 기반을 둔 완전한 윤리 및 법률 체계였기 때문이죠. 이제 인간은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성을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이 거대한 지적 통합의 중심에는 필리프 멜라니톤이라는 거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새로운 개신교 세계를 위한 교육 및 철학 체계를 세우고자 했어요. 그는 종교개혁의 신앙과 고대 인문주의의 지혜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멜라니톤에게 신앙과 이성은 결코 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이 인간에게 준 두 개의 날개와 같았죠. 그는 스토아 철학의 핵심인 이성의 빛이야말로 신이 인간의 양심 속에 심어둔 도덕의 등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신학, 윤리학, 심리학을 아우르는 새로운 체계를 구축했고
이를 통해 신앙의 세계와 이성의 세계를 하나로 아름답게 통합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는 인간의 모든 것이 신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다는 절대 예정설 같은 교리에 맞서서 인간의 자유를 맹렬하게 변호했습니다. 그는 고대 로마의 키케로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도덕적, 사회적 질서는 바로 우리 안에 내재된 자유와 책임의식 위에 세워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선과 악, 칭찬과 비난, 법과 정의 같은 개념들은 모두 무의미해진다고 본 것이죠. 자, 철학자들이 이렇게 과거에서 인도의 빛을 찾고 있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천문학자들과 정치 이론가들이 우주와 국가의 지도를 아주 급진적으로 다시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수천 년간 이어져온 낡은 확실성을 산산조각 냈고 이 세계 속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혁명은 단순히 천문학책에 나오는 행성의 위치를 바꾸는 정도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심오한 탈중심화를 의미했어요. 지구가 창조의 중심이라는 특권적인 지위에서 밀려나면서 우주는 어디에서나 동일한 보편적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는 생각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자만심에 가해진 정말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우주가 품고 있는 철학적인 함의를 그 누구보다 대담하게 파악하고 그 대가로 가장 높은 값을 치른 사람이 바로 이탈리아의 사상가 조르다노 브루노였습니다. 그는 코페르니쿠스가 조심스럽게 열어놓은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그 너머의 무한한 세계로 거침없이 뛰어들었습니다. 브루노의 비전, 즉 우주가 무한하고 모든 것이 동질적이며 신성이 그 안에 내재해 있다는 생각은 기존 질서에 대한 정면 공격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천문학을 자연이라는 새로운 종교로까지 변모시켰죠. 안타깝게도 그의 생각은 시대를 너무 앞서갔고 결국 그는 진리를 위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낡은 세계가 새로운 사상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우주적인 혁명과 똑같은 일이 정치의 영역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치 사상가들은 더 이상 분열하는 교회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는 튼튼한 사회 질서의 기반을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서로를 죽이는 끔찍한 세상에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치를 종교로부터 분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장보댕과 휴고 그루티우스 같은 근대 국가의 건축가들이 등장합니다. 보댕은 주권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국가의 권위가 교회나 다른 어떤 외부 세력으로부터도 독립된 절대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그루티우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설령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모든 인간의 이성의 기반은 자연법이 존재하며 이것이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해야 한다고 선언했죠. 이렇게 해서 국가는 더 이상 신의 대리인이 아니라 인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창조물로 새롭게 정의되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교회의 권위는 흔들렸고 우리가 살던 우주는 무한히 확장되었으며 국가는 종교로부터 독립된 합리적 실체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불확실해진 세상에서 그 어떤 지식이라도 안전하게 세울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 바로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를 아주 급진적인 프로젝트로 이끌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란 이전에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을 일단 다 허물어버리고 그 폐허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토대 하나를 찾아낸 뒤 그 위에 새로운 지식의 체계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데카르트가 사용한 방법은 정말 철저했습니다. 단 하나의 의심할 수 없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는 감각의 증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눈앞에 있는 외부 세계의 실제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음을 체계적으로 해체해 나갔습니다. 그는 마치 낡은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 땅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단단한 안반을 찾는 건축가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 폐허 속에서 그는 단 하나의 결코 의심할 수 없는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였습니다. 내가 꿈을 꾸고 있든 혹은 어떤 악마에게 속고 있든 그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는 나의 생각만큼은 지금 이 순간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근대 철학의 제1원리가 탄생합니다. 외부의 그 어떤 권위도 아닌 생각하고 있는 바로 나의 존재가 모든 지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생각하는 나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서 데카르트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세상을 생각하는 정신과 마치 기계처럼 움직이는 물질, 즉 육체로 명확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육체에서 비롯되는 여러 감정, 즉 정념을 이성의 힘으로 통제하는 데 있다고 보았죠. 그가 제시한 최고의 덕은 마그나니미타스, 즉 영혼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올바르고 선하게 사용하려는 굳은 결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세계, 즉 자연법과 보편과학, 그리고 개인 정신의 우위에 기초를 둔 세계는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는 바로 그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가 어떻게 건축되었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거대한 전환이 현대 세계의 빛과 그림자를 어떻게 만들어냈는지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탐구해야 할 질문일 겁니다. 네, 오늘은 빌헬름 딜타이의 책을 바탕으로 16세기와 17세기 유럽에서 일어났던 아주 거대한 지적 그리고 정신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시기는 정말 특별해요.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중세 세계관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에서 근대적인 나라는 자아가 탄생하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과 하늘, 즉 우주에 대한 생각까지도 완전히 뒤바뀌는 그야말로 엄청난 전환기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 볼지 잠시 짚어볼게요. 먼저 기존의 세계가 해체되는 격동의 세계에서 시작해서 그 혼란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 즉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신앙이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도그마가 이성으로 자리를 내주게 되는지, 또 그 이성을 바탕으로 사회는 어떻게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 나가는지를 따라가 보려고 해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인간의 시선이 땅을 넘어서 우주를 재구성하는 그 경이로운 순간을 함께 목격하고 이 모든 변화들이 합쳐져서 어떻게 근대의 서막을 열게 되었는지 차분하게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 아주 깊은 위기감 속에서 시작됩니다. 유럽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던 기독교라는 거대한 지붕이 무너지면서 사회의 가장 중심에 커다란 공백이 생겨버린 시대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 낡은 세계가 사라졌는데 이제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이 근본적인 물음이 16, 17세기 유럽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도덕, 정치, 지식 모든 분야에서 필사적인 탐색이 시작됐죠. 그 필사적인 탐색의 가장 큰 기폭제가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가 여러 개로 나뉜 사건이 아니에요. 그건 마치 단단했던 믿음의 땅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과 같았습니다. 그 균열 위로 정말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솟아났죠. 전통을 지키려는 경건한 카톨릭 신자, 성서 안에서 스스로 답을 찾으려는 독립적인 프로테스탄트, 신이 아니라 이성을 믿는 철학자, 현실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주의자, 심지어 신은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저마다 다른 대답을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거대한 사상의 폭발이었어요. 이렇게 바깥 세상이 혼란스럽고 불확실해지자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요. 사상가들은 더 이상 외부의 권위나 교리에서 진리를 찾으려 하지 않고 인간의 영혼,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말고 그대 자신에게로 돌아가라. 이 오래된 문장이 마치 새로운 시대의 슬로건처럼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외부의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주지 못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건 결국 자기 자신의 내면, 즉 복잡하고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나라는 존재뿐이었죠. 바로 이 지점에서 근대적인 의미의 자아라는 개념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페트라르카를 최초의 근대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무슨 완벽한 성인이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는 자신의 불완전함, 그 내면의 모순을 아주 솔직하게 드러냈기 때문이죠. 한편으로는 신을 향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의 명예를 얻고 싶은 세속적인 야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했습니다. 그는 이 내면의 투쟁을 나의 비밀이라고 부르면서 성 아우구스티누스와의 가상대화 형식으로 남김없이 털어놓았어요.
이전 시대였다면 이건 그냥 개인의 사소한 번뇌 정도로 여겨졌을 겁니다. 하지만 페트라르카는 이 개인적인 갈등을 모든 인간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주제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로써 한 사람의 영혼, 그 복잡하고 살아있는 내면 세계가 그 자체로 탐구할 가치가 있는 하나의 작은 우주, 즉 소우주가 된 거죠. 몽테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도덕의 기준을 종교가 아니라 자연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말하는 덕이라는 건 신의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본성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춰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무슨 거창한 형이상학 이론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성찰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죠. 종교 전쟁으로 세상에 온통 시끄러울 때 몽테뉴는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뒷방을 하나 만들자는 거였어요. 외부 세계의 혼란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평온과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이 내면의 공간이야말로 잘 정돈된 영혼의 상징이었던 셈입니다. 유럽을 갈갈이 찢어놓았던 종교 전쟁은 끔찍한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 교리, 그리고 신의 본질 자체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에는 인간의 의지에 대한 아주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마르틴 루터가 있었죠. 루터는 인간의 의지가 죄에 완전히 예속되어 있어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오직 신의 절대적인 은총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은 구원 앞에서 무의미하다는 거죠. 반면에 당대의 위대한 인문주의자였던 에라스미스는 여기에 강력하게 반박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 즉 자유의지가 없다면 선과 악, 책임과 처벌이 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애초에 지킬 수도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못 지켰다고 벌하는 신이라면 그건 폭군과 다를 게 뭐냐는 이 날카로운 질문은 단순히 신학 논쟁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의 기반 자체를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세바스티안 프랑크 같은 사상가들은 이런 기존 교회들의 갈등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외적인 제도나 다툼들이 결국 인간의 이기심과 한계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보았죠. 그에게 교황이라는 제도는 특정 인물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권위에 의지하고 싶어하는 인간 본성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세바스티안 프랑크는 당시로서는 아주 급진적인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가 생각하는 신은 교회나 성경책 안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신은 모든 생명체 안에 깃들어 있는 내면의 힘, 내재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어떨까요? 당연히 교회를 다니거나 특정 교리를 믿는 그런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깨달음의 사건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진정한 교회는 무엇일까요? 프랑크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부터 이교도였던 세네카, 그리고 이름 없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까지 시대와 종교, 장소를 초월해서 자기 내면의 빛을 따르는 모든 이들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겁니다. 그에게 인류의 역사는 이 순수한 내면의 진리가 인간의 이기심과 만나서 어떻게 권력 구조로 타락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비극이자 풍자극이었던 셈이죠. 서로 다른 신의 이름으로 서로를 지키는 이 끔찍한 전쟁의 한복판에서 사람들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숨 걸고 싸우는 이 교리들을 다 걷어내고 나면 혹시 모든 인간이 동일할 수 있는 공통의 믿음 같은 건 없을까? 바로 여기서 자연 종교라는 아주 강력한 아이디어가 탄생하게 됩니다.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 그 싹을 틔운 이 생각은 어떤 종파도 절대적 진리를 증명할 수 없으니 서로 관용해야 한다는 코르네르트의 주장을 거쳐 여러 종교가 대화를 통해 공통점을 찾아가는 장보댕의 상상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허버트 오브 처버리에 의해서 체계적인 철학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 핵심 사상은 아주 간단 명료했습니다. 신과 도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어떤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모든 인간의 이성 안에 보편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재편되는 동안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현실 세계로 향합니다. 권력은 무엇이고 국가는 무엇이며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다시 던지면서 세속 세계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죠. 그 새로운 시스템의 설계자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마키아벨리일 겁니다. 마키아벨리의 생각은 아주 단순하고도 냉정했어요.
시대가 바뀌고 장소가 바뀌어도 인간의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이 확고한 원칙 위에서 그는 정치를 더 이상 신학이나 도덕의 영역이 아닌 차가운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에게 역사는 변하지 않는 인간 본성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거대한 실험실과도 같았고, 특히 고대 로마의 역사는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완벽한 교본이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한마디로 정치에서 모든 도덕적, 신학적 허울을 벗겨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권력을 어떻게 얻고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실용적인 과학으로 분석했죠. 그는 인간을 채워지지 않는 무한한 욕망을 가진 존재로 봤고, 바로 이 욕망 때문에 사회에는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덕이나 법은 뭘까요? 그건 신이 내려준 신성한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인간들끼리 만든 약속, 즉 사회적 관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독교가 가르치는 겸손이나 인내 같은 가치들이 현실 세계에서는 악한 자들이 활개치도록 만들 뿐이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그러면서 영혼의 위대함과 힘을 숭상했던 고대 로마의 정신을 그리워했죠. 그에게 종교든 예술이든 모든 것은 단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것이 국가의 힘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유용한가, 그렇지 않은가, 바로 이것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국가라는 새로운 존재가 역사의 무대 전면에 등장하면서 두 가지 큰 숙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국가 내부의 끊임없는 혼란을 잠재울 강력한 힘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 장 보댕은 주권이라는 답을 내놓습니다. 주권이란 국가 안에서는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는 절대적이고 영구적인 권력을 의미했죠. 자, 그럼 두 번째 숙제, 이렇게 강력해진 국가들끼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휴고 그로티우스가 국제법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마치 개인들 사이에 법이 필요한 것처럼 국가들 사이에도 이성에 기반한 보편적인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바로 이 주권과 국제법이라는 두 개의 기둥 위에 우리가 아는 근대적인 국가 시스템이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시대에 일어난 사상의 혁명은 마침내 가장 극적인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질서, 그리고 그 광활한 우주 속에서 인류가 차지하는 위치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었죠. 한번 화면의 왼쪽 그림을 보시죠. 이것이 바로 중세 사람들이 생각했던 우주입니다. 지구가 맨 가운데 있고 태양과 달, 별들이 그 주위를 질서정연하게 돌고 있죠.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 완벽하게 배열된 아늑하고 예측 가능한 세계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을 보시죠. 이것이 바로 조르다노 브루노 같은 사상가들이 상상했던 새로운 우주입니다. 중심도 없고 경계도 없는 무한한 공간이죠. 이것은 단순히 천문학적인 관점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이건 인류가 우주의 주인공이라는 특권적인 지위를 박탈당하는 그야말로 거대한 철학적 폭발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더 이상 신이 만든 특별한 무대가 아니라 저 광활한 우주에 떠있는 수많은 먼지 중 하나에 불과해진 순간이었죠. 철학자이자 선각자였던 조르다노 브루노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받아들여 그 안에 담긴 급진적인 의미를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저 밤하늘의 별들이 단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장식품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저 무수한 별들 하나하나가 우리 태양과 같은 존재이며 그 주위를 도는 행성들에는 우리와 같은 혹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지적인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그의 상상력은 당시로서는 정말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브루노의 삶과 죽음은 낡은 신학적 세계관과 새로운 철학적, 과학적 비전 사이에 그 깊고도 위험한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신이 저 우주 바깥 어딘가에 따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주 그 자체이며 모든 만물에 깃들어 있는 무한한 생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범신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특정 민족에게만 특별한 계시를 내리는 인격적인 신을 전제로 하는 기독교 교리는 편협하고 인간 중심적인 환상에 불과했죠. 그는 기나긴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사상을 결코 굽히지 않았고 결국 진리를 위한 순교자로서 새로운 시대의 문을 비극적으로 그러나 장엄하게 열었습니다. 이 새로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새로운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더 이상 책상에 앉아 사색만 할 게 아니라 실험이라는 날카로운 메스를 들고 직접 자연을 해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요하네스 케플러는 수학이라는 아름다운 언어로 우주의 비밀을 읽어낼 수 있다고 믿었죠. 그리고 르네 데카르트는 의심이라는 강력한 망치를 들고 낡은 지식의 건물을 모두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단 하나의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단단한 주춧돌을 발견하고 그 위에서부터 모든 것을 새로 짓고자 했습니다.
경험, 수학, 이성, 바로 이 세 가지 도구가 근대 과학과 철학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따라온 이 거대한 변혁의 실타래들을 하나로 모아서 근대 세계를 탄생시킨 근본적인 변화들이 무엇이었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거대한 전환들을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신의 계시가 새겨져 있던 낡고 거대한 기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대신 인간은 자기 자신의 이성이라는 망원경으로 우주를 직접 바라보기 시작했죠. 과거의 권위에 묶여있던 쇠사슬을 끊어내고 개인은 저마다의 고유한 내면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로 일어섰습니다. 신이 내려주었다고 믿었던 왕관과 권위는 힘을 잃었고 그 자리에는 인간의 힘과 이성에 기반한 새로운 질서가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세계의 중심이 신에게서 인간으로 이동한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가 이뤄낸 가장 거대한 전환이었습니다. 결국 이 시대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어떤 명쾌하고 최종적인 해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란 무엇인가,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와 같은 아주 깊고도 본질적인 질문들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수백 년 전 그들이 던졌던 이 질문들은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